오늘은 7월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생명을 확신하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7월 목장 예배로 모입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와 사랑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은 여름철 영적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청년부 MT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종입니다. 조현애 집사님 발 골절 수술 후에 2주간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강서 힘찬병원에 있습니다. 전화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릉 김호경 최현옥 원사님 소식입니다. 강원도 유기농 찰 옥수수가 15일부터 배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박스 50개 이상 들었다는데 35,000원 택배비 포함입니다. 전화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랑으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 초청과 전도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죠. 이번 주에 임마누엘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해보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 주기도입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본래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도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새벽에도 저녁에도 또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저녁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범을 보이셨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에서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9절을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법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주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 기도는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라 이렇게 종종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암송의 유익도 있지만 암송 이상으로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기도의 샘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암송 이상으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샘플이 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우선순위와 기도의 패턴을 가르치신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법과 무엇을 기도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완전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에 뼈대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드리지 말아라. 주님이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너희는 이런 기도의 샘플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에는 경배의 기도, 사역의 기도, 필요의 기도, 용서의 기도, 보호의 기도 한 5가지의 중심적인 뼈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뭐 이렇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해보세요. 주여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고요.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요,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요, 여호와 나의 치료자시요, 여호와 나의 승리시요 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구약성서에 신약성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차를 타고 운전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주기도문의 패턴을 따라서 기도를 시작해도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주기도문의 패턴에 따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해보세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을 부르는 것은 아버지 하는 거예요. 엄마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애가 간절하게 나를 부르던 때가 한 10여 년 넘게 전인데, 우리 다음 날이면 우리 가족이 다 캐나다 가는 날인데, 주성이가 그만 우리 사택의 입구에 그 다음에 담벼락 사이에 거기를 놀러 들어갔는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넘어져서 발이 꼬여서 이제 넘어졌어요. 아빠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데 제가 지금도 나를 부르는 그 소리가 귓전에 맹명, 아빠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면서 운전대를 붙들고 무릎을 꿇고 골방에서 성전에서 제일 먼저 기도의 일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첫머리는 단순하게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초월적이고 영리하신 존재를 부르는, 하늘에 계셔서 저 높은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보호자를 먼저 상징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 위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하늘에 계시다를 먼저 얘기하고 나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초월적이고 엄미하신 하늘에 계신 그분 다음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고 인격적으로 품 안으로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람어로 표기하면 아버지는 아빠, 아빠라고. 아바, 우리가 어떤 젊은이들이 찬양 부를 때 복음성가에 아바, 아버지, 아람어로 아빠라는 그런 뉘앙스가 가까운,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언어가 아람어였는데 아버지를 아바라고 불렀어요.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그게 아버지라는, 친근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거예요. 단순한 애칭인 겁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줘요. 자연스럽게.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여.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거듭난 믿음으로 주를 영접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일 기도의 일성은 아버지를 부르셔야 돼요.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뭘 도와주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속에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 아빠를, 아버지를 자랑스럽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고요. 우리가 단순한 애칭인데 아버지요, 제일 먼저 기도의 일성은 경배의 기도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높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사는 우리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한 단어로 부르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보세요. 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냥 주여라고 할 수 있어요. 일성이에게.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영광 돌린다, 경배한다, 높임을 받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5가지 뼈대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먼저가 경배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의 제일 첫 번째 뼈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배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셔요.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경배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서서 그분의 성호를 높이는 거라는 겁니다. 자, 주기도문에 의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찬양, 감사, 경배, 우리가 이것이 첫 번이에요. 이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셔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가장 쉬운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우편에 앉아있던, 우편에 매달려있던 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저 주여 이름을 부른 것에 불과하였는데 그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건 사역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 주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주여 신월 5동에 그리고 신월동 일대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사역 기도예요. 주일학교에 복을 주세요. 중고등부에 은혜를 주세요. 청년들 여름 수련회 은혜가 있고 저들이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된 젊은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의 나라,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사역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통치는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 사회에도 임해야 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사역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역의 기도.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우리 성가대가 우리에게 더 인원도 더 채워져서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서 이 사부가 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음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무엇입니까? 사역의 기도가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의 기도, 그리고 사역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역의 기도. 사역을 위한, 이 사명자들은 대개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권사님들이 교회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요. 주의 장로님들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죠. 이게 사역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11절을 보겠습니다. 필요의 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 번째 화두는 필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필요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요를 가리켜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을 것, 먹을 것, 그리고 살 공간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주님은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주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식, 우리들의 양식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이신가요? 네. 나의 이 필요를 위한 기도는 나의 필요를 넘어서는 문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였고요.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지금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등록금을 해야 되고, 아파트에 대출금을 위해서, 공과금을 위해서, 아니면 카드가 좀 밀렸는데 카드값을 위해서, 자동차 할부를 위해서, 아니면 더 나은 우리 자녀의 결혼을 위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필요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은 아마 어르신들은 한 7, 8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려서 양식을 위한 기도도 드려보셨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필요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들하고 먹을 게 없는데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도 필요했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기도원을 이렇게 교회에서 샀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부한다고 기도원에 있을 때 목사님이 오셔야 될 때가 됐는데 안 오시는데 내일쯤이면 내가 양식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금식한다고 할 때는 참을 수 있는데 이게 떨어져서 금식할 때는 비참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이틀 전부터 주님 양식이 떨어져 가오는데 주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 그렇게 이런 형식을 맞춘 건 아닌데 주님 쌀 떨어져서 굶지 않게 하시고 꼭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몇 마디 했어요. 그래도 이제 오늘 저녁 때쯤부터나 내일쯤부터는 쌀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을 쯤 됐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원의 제 방에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누군가가 막 두드리는 거예요. 계십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왔더니 총성하면서 군인 2-3명이 왔는데 뭘 잔뜩 들고 왔어요. 저희들이 여기 야영으로 왔다가 부대를 복귀해야 되는데 쌀과 부식이 남았는데 이걸 파묻고 가려다가 여기에 기도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들고 왔습니다.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놓고 가세요. 제가 잘 먹을게요. 그리고 나서 봤어요. 쌀이 한 2말 정도 됐어요. 그리고요, 멸치가, 군인대 멸치가 막 손가락만한 멸치가 이게 제법 돼요. 그리고 한 4월쯤 됐는데 아직 눈도 잘 안 녹은 것 같은 그런 시절인데 세상에 봄동 같은 배추도, 푸릇한 배추도 있고 거기에 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감사하면서 먹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이신가요? 엘리야는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에 물과 고기를, 떡과 고기를 날려다 주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 기도의 뼈대를 가르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경배의 기도입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사역의 기도. 세 번째는 뭐냐면 필요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업에 꼭 필요한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필요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세 번째 기도의 뼈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필요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뼈대가 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 이게 용서의 기도입니다. 용서의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 일용할 양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용할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인간 관계 안에서 하루하루 삶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 직장, 사업체를 비롯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관계를 훼손하며 살아가는데 용서가 안 되고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에 품지를 못하고 우리 마음이 골마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한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고슴도치는 혼자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고슴도치는 사랑에 목말라서 이웃을 찾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등에 몸에 가지고 다니는 수많은 가시 비늘로 상대를 찌르고 자신도 찔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다가갔는데 상대가 나를 찌르고 나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찌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죄지은 본성은 그냥 어울려 살아가면 상처를 원래 받게 되어 있고 상처를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우리에게 내가 살다 보면 상대방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도 고슴도치와 같아서 이거 좋아하고 갔는데 좋아한다는 표현이 나를 찌르는 겁니다. 나도 그래 하고 갔는데 나도 역시 상대방을 찌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용서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왜 시어머니 용서 못하고, 왜 며느리 용서 못하고, 왜 남편을 용서 못하고, 왜 자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상처가 발생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숙제에 들어갑니다. 이 숙제가 뭐냐? 용서라는 겁니다. 주여, 얼만큼 용서하리? 한 7번 용서하리까?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이 아니라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죄 지은 자라고 할 때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빚지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빚.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12절이 우리에게 정말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요. 그 다음에요, 경배의 기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고 영광 받기를, 이 경배의 기도를 드리고요. 사역의 기도,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그 다음에요, 필요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서의 기도를 네 번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보호의 기도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호의 기도. 13절을 봅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요, 악에서 악에 빠져 악에 허우적거리고 악의 수렁에서 깊이 들어가지 말고 수렁에서 나를 건져달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달라. 보호의 기도입니다. 저희 처음에도 우리 자녀 아들 얘기했는데 죄송한데, 얘가 과가 항공정비과다 보니까 이 졸업반이 돼서 필리핀에 3주간 비행 실습을 해야 된대요. 정비사는 조종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하러 필리핀에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과 대표도 지내고 학회장도 지내고 네가 대표니까 이렇게 애들 술 먹을 때 술 문화 주도하지 말고 저렇게 좀 더 적게 먹는 문화를 주도하고, 또 하나는 안전사고에 유념해라.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갔어요. 근데 얘가 이제 갔는데 얼마나 이제 숙소에 수영장이 큰 게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집 아이가 몸이 좀 이렇게 거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다음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가 수영 시간이 밤인데 수영장에 올라가서 높은 다이빙 대인지 뭐든지 해서 올라가서 다이빙을 멋지게 했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과체중인 걸 모르고 그걸 뛰어내렸다가 이렇게 머리가 부딪히기도 하고 얼굴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얘가 그냥 멋지게 다이빙을 했는데 여기 앞니 2개가 딱 부러졌어요. 근데 이게 끝에가 좀 부러졌어요. 그래서 전화가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치과에 아는 사람한테 사진도 보내고 그랬더니 다음날 치과를 갔더니 신경은 상한 데 없고 한국에 가서 그게 뭐라더라, 그게 떼우는 크라운을 씌우면 된다고 그랬대. 그러나 아프냐 하니 안 아프대요. 먹을 때만 양쪽으로 먹고 앞에로 베어물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괜찮대요. 그러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이거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내가 기도가 좀 적었나 보다. 그래도 이만큼 하길 다행이다. 어느 분은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좀 얕아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전신이 마비가 돼. 요즘에 젊은이들이 수영장에 가서, 아이들이 수영장에 가서 이 사고가 생각보다 많대요. 왜? 애들이 지가 뚱뚱한지를 모른답니다. 지가 옛날같이 날씬한 줄 안대요. 그래가지고 몸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더 중력에 의해서 펑 들어가는데 그 계산을 수영장에도 예전에 미처 못했고 요즘 애들이 미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요. 보호의 기도. 저 어려서 마을버스, 시내버스를 타고 읍내를 나갈 때 보면 운전사 위에 거기에 보면 어느 분은 불교의 보살상하고 염주가 걸려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조그마한 액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기억나십니까? 어린 사무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보호의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뼈대를 이루는 기도, 주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사역의 기도, 그리고 무엇입니까? 일용할 필요의 기도, 용서의 기도, 그리고 보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뼈대입니다. 한때 시험에 빠졌던 베드로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싸움은 혼자 싸울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여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보호의 기도입니다.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수렁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져내 보호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는, 주기도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여
오늘도 예배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여러분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가 안 돼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경배 기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고, 사역 기도.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사역 기도. 세 번째로는 필요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필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 나도 용서하시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보호의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의 뼈대 5가지를 기억하면서 항상 삶에서 일어나면서 적용해 나가는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못한다는 말은 바보예요. 이렇게 주기도문 하면서 이 뼈대를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여만 잘해도 구원받아요. 주여 합니다. 주여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일성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응답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